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는 효도관광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많이들 참여해 주셨고요.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또 많이들 후원해 주셔가지고 행사가 아주 풍성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관광도 하고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대화다운 대화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줄 믿습니다. 원래 효도 관광에 가셨던 모든 분들 건강하셔서 내년에는 더 건강하게 참여해 주시고, 원래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오셨던 분들 내년에는 꼭 그 사정들 다 해결해서 모두들 함께 참여하는 효도관광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던 날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오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즈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간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컫는 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활하신 후 총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게 다음 주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섬기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이 역사적 사실, 40일째 승천하셨던 이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당신의 자리로 높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는 말 그대로 올라가서 다시 귀하게 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귀하신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 그리고 통치자이신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 승천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어떤 그 확신을 주게 됩니다.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졌어요. 그런데 이 승천 장면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장면과 똑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해가 뜨거나 바다 쪽에 해가 뜨거나 해가 지거나의 사진을 찍어 놓으면 거의 똑같죠. 그래, 이게 뜨는 거야 지는 거야 잘 모를 정도이죠. 우리 예수님 승천하던 장면을 찍어 놓으면은 요게 나중에 예수님 내려오시는 장면도 그 딱 정지 장면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올라가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재림 자리가 순서가 시간이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익숙할 때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 낯설어가지고 경황이 없어가 예수님 오시는데 어쩔 바를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이미 묵상하던 바요, 생각하던 바요, 기대하던 바대로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계속 묵상하던 때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맞았으면 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 장면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곧 있을 그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한 목숨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곧 임할 주님과 함께 곧 임할 완전한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살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 사이에는 예수님 외에 자식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에 잉태하게 하심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나고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도운 마리아는 이후로 요셉과 부부로 살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 의한 여러 번의 자연적 잉태와 출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동생들과 나누신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곧 임할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도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육신의 동생들은 무척 즐거웠습니다. 우리 형님이 유명해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유명해지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인기를 얻기를 권유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명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텐데 거기서 지금처럼 기적 한번 벌여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절이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도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촌동네 갈릴리에서도 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초막절에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면 그야말로 엄청날 것이다.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인기를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본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인기를 얻기 원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의 생각과 똑같다라는 평가입니다. 왜요? 세상의 인기를 얻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인기를 잃게 될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기서도 인기 얻고 저기서도 인기 얻고 싶은 건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합니다. 하나를 내놓아야지 하나를 얻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짧은 이 세상에서 인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인기와 유명을 내려놓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건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 사람들은 드러난 자기 그 사람만을 보게 되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때 이 충치 치료를 하고 이에 뭐 때우는 게 뭐 여러 가지 아말감이라는 게 때우는 게 있습니다. 예배 은혜 가운데 예배를 하다가 아말감이 갑자기 금으로 바뀌었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그게 또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또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가 사기극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분이 바로 그 일 속에 핵심 치과의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 일에 말려가지고 괴로워서 양심선언해서 교회를 도망쳤습니다. 저를 한때 만났는데 내가 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진짜로 변했냐고.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사기극을 조장한 자들이 있지요. 뭔가 유명해지고자, 이 땅에서 뭔가 이름이 나고자, 그래서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그들을 마귀가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설령 처음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세상의 인기에 함정이 빠집니다. 지금도 마귀는 조장하고 있고 이단들은 다 이런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의 평가를 주목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그래도 예수님 섬긴다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모여서 했다가 어쩌면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어쩌면 잘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놈들은 불법이다. 성도님들 악한 불법에는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혹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불법의 요소들 단호히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 7가지 첫 번째가 항상 개혁하는 교회.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고 성경의 원칙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잘라내고 고치고 없애고 제거하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는 사라지고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욕망은 사라지고 모든 것 다 사라지면은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주장은 잦아들다가 결국 사라지고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다가 결국 남은 것은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남아있고 주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날이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앞당겨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하, 바르게 사는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도 박수받고 칭찬받고 모든 것 다 얻으면서 살려고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이 핍박이 즐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인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예수님 많은 이적을 베풀어서 인기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왕으로 전부가 왕으로 모실 정도로까지 인기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온 결과는 미움이었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래야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자리로 오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귀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실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요구와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르게 될 때 인기가 있게 되는데 천국 시민인 우리가 세상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자기들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세상의 종으로 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셨지요. 결국 그래서 인기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죠.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시절을 살펴보면 공생의 이전부터 정말 우리 주님 인기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셨다면 왜 베들레헴 마구간의 가난한 부부의 그 가정에 그렇게 탄생할 곳도 없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들녘에서 양치던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 몇 명만 그렇게 알리고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인기라는 걸 정말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당신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을 때도 듣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들을 돌려보내고 오로지 당신의 사명을 향해서 외롭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 천국을 앞당겨 살아야 되는 우리들도 이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세상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복종하는 세상의 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세상 인기에 영합하게 되면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은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래서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천국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죄악 속에서 우리도 살게 되겠지만 우리가 구별되고자 세상의 죄악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의도, 의지, 노력이 우리를 천국을 앞당겨 살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기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천국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인기는 없는데 복을 받고 살기에 세상이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똑같다면 세상이 좋아할 텐데 좋아하는 게 아니고 놀리는 거죠. 인기는 없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는 없는데 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논리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왜 세상이 왜 나를 싫어하는가? 내가 지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주님께서 택해가 나를 끄집어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미움을 받는 건데 얼마나 즐겁나?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학을 전공했던 교수가 그때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체 역사,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들의 역사는 미움받는 역사였다. 이쪽에 가도 미움받고 저쪽에 가도 미움받고 계속 미움을 받는다. 왜 그렇게 미움을 받을까? 세상이 싫어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미움은 받지만 복음 받고 살더라. 그게 미운 거예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받고 살아갈 것인데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똑같이 신전삼동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존재가 다르죠. 천국 백성들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런 미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것을 즐기며 살아가는데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즐겁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아는 차원을 넘어 좋아하고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 즐기고 있는 게 우리의 힘이지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은 말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기 힘들어. 여러분, 옛날에 저희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는 체육 시간에 실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편 나누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쪽 편에서 A조, B조에서 한 명이 나오면 이쪽도 한 명 나와야 됩니다. 근데 되게 덩치 크고 시험 잘하는 애가 나오면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이러면 전부 지가 나가려고 그래요. 이기거든. 그리스도인이 딱 서면은 세상이 전부가 안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들 그리고 어버이 사랑들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일이 하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결단은 뭘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한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더 믿음을 다져서 정말 하나님 믿는데 더 열심을 다하자라고 하는 게 가정의 달의 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박수치고 지금까지 그래서 선물 주고 박수치고 그냥 축하하고 웃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보다 더 우리 교회, 우리 온 세대 함께 하나님 더 잘 섬기자, 잘 믿자 결단하는 게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권유합니다. 천국을 앞당겨 살아라. 곧 오신다는데, 곧 이 천국이 올 텐데 기다리고 하지 말고 미리 당겨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 할 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자리 가만히 서 있다가 바통 받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속도 늦죠. 막 몸 움직이고 벌써 뒤쪽까지 가서 몸 움직이고 흔들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꼭 그때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올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참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충성된 교회, 충성된 성도들, 대구 영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